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일으킨 열렬한 기도의 운동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여러 날 기도 운동을 하는 중에 오순절날을 맞이하여 강력한 성령의 운동으로 정하게 돼서 거기서 파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가 변하여 수만 명의 성도로 번영하면서 교회는 유대인들의 온갖 술수와 핍박 가운데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피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퍼져나간 교회들은 큰 부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안과 사울 같은 5명의 아주 열렬한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긴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파송된 것이 제1차 복음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의 살라미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고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에 당도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을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그들은 유대인 거짓 선자인 바이에스라고 하는 마술사 일루마의 방해와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회당장에 나와서 구약의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글을 읽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다 읽게 된 후에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광야 생활을 누리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쳤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어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였습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말합니다. 참 재미있다. 선생님이요,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비교할 말씀은 본문 7절 말씀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안식일을 했을 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따라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리고는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오늘 이 본문 7절과 이 44절의 말씀에서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따라하십니다. 듣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중원체로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려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듣고자 하더라고 하는 말은 남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여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유의하고 깨닫게 되는 그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말하지만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말씀과 본문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왕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총독으로 일하고 있는 이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이 너무도 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갈망의 마음을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하고 있었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하는 갈망의 마음, 그 갈망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지금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보면 44절의 말씀하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 한마디로 온 서기오 바울이, 다시 말하면 서기오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의라고 하는 이 스케돈이라고 하는 말은 소수의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의 말을 들으려고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바보항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저분의 설교를 더욱 들어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말씀과 44절에 그 많은 그 동네 안디옥 사람들이 소수의 몇 사람만 빼고는 한 사람과 같이 다 같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수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혼자서 백합전원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자고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해서 함께 모여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옹기종기 모인 모습, 갈망하는 말씀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자 함께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금 여러분에 말합니다. 서기오 바울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다 같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한 강력한 심경의 변화가 말씀 속에서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갈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말씀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바보의 총독인 이 총독이 바울 사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쳤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슴 속에 솟구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을 듣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감동은 데오푸뇨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스라는 말과 푸뇨라는 말이 합성화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의 가슴 속에 찾아 들어와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기껏해야 3분 정도 겨우 찾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분이 넘어가게 되면 딴짓거리를 하게 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심리학자들은 3분 정도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 30분, 50분, 1시간, 2시간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계속 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면
말씀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설교는 짧게 하라. 우리 신학교 헬라와 설교학을 가르치던 박희천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97세쯤 되시는데요. 이 박희천 교수님은 설교를 짧게 해라. 짧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 설교학을 가르친 박희천 교수님을 모셔다 부흥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냐니 설교를 막 하다가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고 축도를 하는데 기껏해서 이 축도를 받는 그 시간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하다. 늦게 교회로 나온 성도가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때 15분 부흥의 설교에 그리고는 축도를 하는 거예요. 20분 만에 예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설교가 짧으냐 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이 내게 있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때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성령의 강력한 감동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때의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지만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발 아래에 앉아서 간절히 듣는데 언니인 마르다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밥하는데 최소한도 음식 차리고 뭐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그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자 하는 헌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의 변화와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한동안 1980년에서 2000년까지 한국교회 제자 훈련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 제자 훈련은 원래가 어떤 것이냐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해군들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몇십 일씩 배를 타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잠수함을 타고서 바닷속에서 몇십 일씩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에 이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서 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한국교회는 강의 설교나 제자 훈련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심취하니는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몸의 건강도 고쳐주심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생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안수받아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생겨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이적의 역사를 통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감동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을 아마르라고 말씀을 아마르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을 아마르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나바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마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라사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다바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다바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축복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책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입각하여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다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책망을,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되는 역사, 다양한 역사가 같은 설교를 통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 믿음이 확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만 잡탕 생각을 다 집어넣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지당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좋는 것은 피곤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 예수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야, 저렇게 귀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느냐 감동하는데, 그 바보 항구에서 바 예수라는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이 마술사 일루마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하는 이 총독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 바예수, 이 마술사 일루마가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외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나의 설교를 들으라! 큰 목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듣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터인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말씀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다윗을 미시로 한 많은 여왕들의 시대를 살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탄생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 이 바울이 설교를 통해 예수를 강하게 증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자기에 관한 것을 간절히 증거를 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불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병들이 더 낫게 되는 것이고 아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보에서 그 총독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안식일에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여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갈망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 바보에서 그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다. 이야,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듣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의 뜨거운 마음이 언제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